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볼륨을 조금만 올려줘. 내가 좀 힘들어서. 조금만 올려주세요.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으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 수 없어 보이는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합니다. 기성교회는 이 성경 문제를 어느 교회도 풀지 못하지만 우리는 푼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고 이제 경고했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말했어요. 자, 이단들의 대부분이 이런 경우예요. 이단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거기부터 이제 이렇게 아주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개신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 전주교회와 성석을 또 달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개신교회와 우리 천주교는 성경에서 거의 같이 가는데 한두 부분에 있어서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 그러니까 제가 말하겠죠. 또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를 해석을 했는데 우리 개신교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베드로는 베드로 개인이 아니고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고, 천주교에서는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베드로 개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는 근거가 바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바울 서신과 같이 특정 지역이나 이제 인물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 서신 보면 로마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고린도 교회, 그렇죠?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 이렇게 뭐 하여튼 이렇게 쭉 각 교회로 또 디모데서는 누구예요? 디모데 개인에게 후배 제자요 아들 같은 이제 디모데 젊은 목회자에게 디도도 마찬가지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은 평신도이지만 사신에 가까운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떤 공공성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빌레몬처럼 이렇게 또 살아야 되니까 그 분명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는 우리 1장 앞에 보세요. 1절 보게 되면 성경은 그래서 펴시라는 거예요. 영상만 의지하지 마시고 성경을 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면 거기에 수신자가 어디예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거 어디냐면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에 있는, 특별히 터키에서도 이제 이렇게 내륙에 깊이 있는 그 북부 지역 또는 이제 북동부 지역에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으면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성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실은 어느 한 교회나 특정인이 아니고 당시에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던 사실은 모든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불로 연단을 하듯이 이겨나가야 된다. 이 1장부터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되고, 저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박해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오히려 쾌락주의가, 그렇죠? 세상의 여유,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특별히 이제 행실의 거룩함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하면 거룩함을 상실한 거예요. 삶에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악한 일에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평이한 부분에서, 상식적인 부분에서 한국교회 놓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을 놓치고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그냥 똑같은 세상하고 똑같이 깨지고 나눠지고 욕하고. 자, 오늘 본문의 직전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심을 말했어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주님 이전에는 누가 희생을 당했어요?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짐승들이 이제 희생제물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짐승들이 죽어가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들이 반복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어간 양들과 여러분 비둘기나 또는 이제 소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우리 죄를 여러분 이제 대신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기본을, 그렇죠? 복음의 기본이 이후 짐승들의 희생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완전한 제사를 우리 주님이 이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제사 제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사 제도가 이제 무효하게 되는 거죠. 왜? 주님이 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무슨 제사가 더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매우 난해한 말을 꺼냈어요. 19절 보면 난해한 구절인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주님이 언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자, 풀이는 좀 이따가 미뤄서 하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지 말했습니다. 19절만 보면 난해, 20절 보면 여러분 이제 아주 쉬워요. 이게 성서 해석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한 절만 보고 해석하지 말고 앞뒤 문맥을 따라서 해석을 하라. 자, 20절 보면 이제 금방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주님이 복음을 전한 자들은 언제예요? 여기 노아 시대.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하여서 멸망당한, 그렇죠? 홍수 때에, 노아 홍수 때에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여서 멸망당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지옥이죠. 지옥에 있다는 얘기죠. 자, 베드로가 주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며 자, 노아 홍수 이야기를 여기 꺼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베드로는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자, 21절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21절로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자, 베드로는 노아 홍수와 신약 시대에 여기 지금 뭐를 비교하고 있어요?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뭐라고요? 세례. 자, 여기 노아 홍수와 신약 시대의 세례를 연결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 베드로의 독특한 해석과 적용이 여기 보입니다. 좀처럼 볼 수 없는 여러분 이제 이야기예요. 노아 홍수를 세례와 연결한 것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성경 아무리 보아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세례를 뭘로 봅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물 가운데 통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울의 세례 예언은 굉장히 쉬워요. 왜 쉽냐면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면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신분이 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면 더 이상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자유 시민이 되는 거죠. 그게 세례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노아 홍수를 말하면서 세례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세례가 단순히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여기 선한 양심의 간구라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세례 정의를 보면 역시 오늘 본문에 독특하게 표현되었어요. 자, 노아 홍수를 세례로 연결하는데 거기다가 세례는 단지 일차적으로 우리의 몸을 씻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로 세례는 하나 더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또 이어갑니다. 마지막 22절을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중하느니라. 자,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이제 우편에 계시고 거기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이게 뭐냐면 표현은 각기 다른데 하늘에 있는 이제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능력 있고, 그렇죠? 또 사탄도 일부 하나님의 권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탄도 일부 어느 때까지는 기한이 있어요. 한도가 사탄 아무 때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이제 이 불모세 지옥이죠. 지옥의 가장 중심에 사탄이 이제 감금될 때까지는 약간의 권세를 발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제 피조물들이죠.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만물이 그에게 여러분 복종한다는 사실을 전해 주었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야기를 시작으로 승천 후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다는 사실을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환난에서 분투할 때에 그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되게 이제 요한 서신이죠. 요한 서신도 보면 되게 이제 이렇게 이단들의 영향이 있어서 되게 이단들이 있으면 박해가 또 이어지고요. 그래 되게 시험이 있는 박해가 있는 시대에 되게 사도 서신이 그래요.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이제 되게 시점에 맞물리기 때문에 그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격려하는 거죠. 물론 요한계시록은 정점이에요. 정점. 도미시안이라고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60년대에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8, 90년대에 이제 도미티안이 이제 또 아주 극성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또 이제 계시록에서 또 분투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제 격려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하되 단순히 위로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주목해 보세요. 단순히 위로만 하지 않고 그들이 능동적으로 환난을 맞아 대처하며 그들이 승리하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럽니다. 싸움은 이겨야 돼요. 영적인 전쟁도 이겨야 됩니다. 굴복하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우리가 여러분 정말 비참해집니다. 한국교회가 왜 비참한지 아세요? 영적 전쟁에 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의 권세 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10,000명이 뭐든 수만 명이고 상관없어요. 사단에 패하면 그게 얼마나 흉한지 몰라요. 아주 보기가 여러분 이제 흉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환난을 맞아 이기도록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베드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구약 시대에 여기 주목하다 이제 어렵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나타나니까 이 신학을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어렵지만 그러나 풀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 신학이 발달해서 거의 이렇게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취할 해석은 이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제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이제 식사하고 티타임하고 성경 공부하고 질문하라고 하죠. 저는 참 그때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답을 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런 걸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강사님이 질문하기 전에 아마 이거 언제가 반드시 질문할 거라고 생각돼요. 오늘 풀어주니까 더 잘 나오시죠, 강사님.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니까 지사님이. 자,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여기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요. 자, 옥은 감옥, 지옥을 말합니다. 자, 주님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딱 뭘 생각합니까? 자, 이제 해석이 이제 이런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야 뭐 예수님이 자 이제 20절을 떼놓고 19절만 보는 거예요. 노아 시대 모르고 얘기하지 말고 그건 이제 맥락을 보지 않고 했을 때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지옥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언제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음부에. 그러니까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뭐냐면 베드로는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성서 해석이 억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혀 지금 베드로는 지금 십자가 죽으신 그 기간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 주목하세요. 여기 주목. 그 성서 해석이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로 여기 지옥에 있던 사람들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다. 그래 당연히 불순종했으니까 그들 어떻게 홍수 심판을 받고 거의 뭐 그 당시 전 인류가 여기 겨우 8명뿐이라고 아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가족 말고는 다 지옥에 간 거예요. 다 지옥에 간 거.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 항상 여기 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풀 때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의중을 알면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 속내를 알기가 사람 말 속에 여러분 답이 다 있어요. 자기 말에 답이 다 있어요. 보면요. 그럼 베드로가 어떤 의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한 배경, 이 말씀을 한 문맥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정확한 성서 해석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베드로는 다시 강조합니다. 환난 가운데 분투하며 복음을 전하는 당시 교회를 격려했어요. 자, 19절 20절의 말씀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 영으로, 그러니까 말씀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자가 이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는 그때 오셨지만 주님의 존재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가 아니라 그 앞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도 주님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당연히 계셨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영으로. 또 하나님은 사실 모양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실은 이제 사람의 몸에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 본래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일정 기간, 일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육신 형상을 여러분 입으신 것 뿐이고요. 자, 노아 시대는 하나님의 크신 심판을 막지 못할 만큼 여러분 악하였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한국교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마찬가지고 악을 행할 때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사람 그 가정 심판하세요. 제가 역사 전공자라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어떠간에 제가 20년 이상 역사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그 콩고에 가는 거예요. 요즘 뭐 여러분 학력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제 이름 조회하면 딱 나와요. 그리고 요즘은 가령 뭐 원한다면 제가 졸업한 학교에 전화하면 금방 파악이 됩니다.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미국에 제가 석사 졸업한 대학에 졸업하면 전화하면 알 수 있어요. 가끔은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거짓, 그렇죠? 거짓 학력을 말할 때 들통나잖아요. 요즘은 뭐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긴 시간 역사를 제가 공부하면서 이게 제일 존경스럽고 신날 때 언제인지 아세요?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볼 때 가장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여러분 늘 있어 왔어요. 100% 타락한 시대는 물론 우리가 다 원죄를 입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시 역사에는 항상 줄곧 뭐냐면 다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고아처럼 뭐 성령을 버리신다는 말이지만 고아처럼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한 명 소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님 남기십니다. 그루터기처럼. 이스라엘만, 구약시대 이스라엘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역사를 쭉 보면 이제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 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경건주의자들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근현대사에도 보게 되면 과학이 막 발달하면서, 그렇죠, 뭐 이제는 뭐 정말 인간 낙원이 이 땅에 오는 줄 막 기대하고, 근데 뭐 타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뭐 신학도 뭐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면서 뭐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뭐 그냥 제껴놓고, 그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성경 뭐 기적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제 귀신 얘기하면 또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형편없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예, 반쪽짜리 이제 그게 잘못된 이제. 그런데 그런 여러분 이제 이 근현대 역사 속에서도 누가 등장하는 경건주의자라고 하는 물론 우리 신학자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우리가 빗대서 말하는 게 경건주의자들인데, 그건 뭐 근현대서만 아니라 항상 경건한 자들을 주님이 남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죄를 막 나갈 때 하는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노아 시대는 홍수를 심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종말이 돼야 불의 심판으로 이제.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심판이 아니라도 우리는 이제 하는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결코 악을 행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뭐 너무 쉽게 죄에 대해서 관용하고 죄를 짓는 사람을 품고. 여러분, 성경 보면요, 제가 가장 충격이 뭐냐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셨어요. 나중에 선지자를 이제 보내잖아요, 그렇죠? 여호사밧 왕을, 그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경질된 크리스만처럼 사람은 얼마나 좋아,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사람은 좋은데. 그러니까 뭐 전술도 없고, 그러니까 막 국민들의 원성을 사니까 이제 오늘 끝났어요, 크리스만 이제 축구 국가대표 감독. 근데 이게 여호사밧이 크리스만 같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쉽게 비교하면. 사람은 좋아, 사람은. 근데 뭐냐, 하나님 뭘 책망하냐면 왜 악인과 넌 어울리냐는 거예요. 아방과 하고 여러분 사돈을 맺어요. 이건 여호사밧 왕이 절대적인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이방 공주들을 이제 그 부인들로 맞이한 실수처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여러분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결국은 히스기야나 처럼 여러분 이렇게 요시야처럼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3대 왕에 못 들어가. 3대 왕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그 원래 여호사밧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악인과 함께 어울리니까, 악인을 인정하니까. 여러분 잘 사세요. 악인을 여러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인을 여러분 같이 어울리고 동조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여러분 이제 투표해 주면 그게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노아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할 만큼 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하신 것을 심지어 후회하셨다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뭐 하나님 후회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실망. 사실은 이제 후회란 번역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후회란 말보다는 실망하신 거예요, 실망. 그래도 너희들 믿고 내가 창조했는데. 자, 결국 오늘 본문 문맥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노아와 함께, 잘 들으세요, 노아 시대 주님이 영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누구와? 노아와 함께. 자,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여기 오래 참으셨다. 오래 참으셨다. 120년. 노아가 120년간 여러분 방주를 짓는 동안에 주님이 노아와 함께 영으로서,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쓸어버리는 계획을 하는데, 그래도 자,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제 홍수가 다가온다 하면서 배를 만들잖아요. 120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정말 이런 경고를 받고도 회개를 안 할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기다림이 있어요. 사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 18절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만 아니라 아담부터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자 여러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구약시대에 특별히 노아 시대에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그때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지금도 영으로서 성령이 하시지만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시니까. 아멘. 지금도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노아 가족들 외에 아무도 그에게 복종하지 않았어요. 하기사 몸을 입고 와도 회개치 않는데 뭐. 그렇죠? 아니, 몸을 입고 오셔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병고침 받으려고 수만 명 몰려오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하잖아요. 참 우리 인류 역사 보면요, 참 괴기합니다. 아주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일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지옥에 있는 영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자,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이 오늘 본문이 연옥설의 여러분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도 주님이 지옥에서도 그 말씀을 전한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자의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에서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회개하여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세 시대는 또 뭐냐면 연옥에 있는 너희 가족들이 구원받으려면 헌금을 하면 된다고. 그 뭐라고, 헌금하면서 금화 옛날에 금화가 있어. 금으로 만든 돈. 금화가 헌금하면서 딱 넣고 땡그랑 떨어진 순간에 이제 이게 속이는 거죠. 연옥에 있는 너희 조상, 할아버지, 너희 어머니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가짜들. 아유, 여러분 그 역사 읽어보면요, 참 이 돈 때문에 성직자들이 교황부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전에 제가 베네딕트 4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을 방문했더니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 중세시를 대표하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목했더니 이 교황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 요한 때는 말이야, 은과 금이 없었는데, 아퀴나스 자봐, 여기 은과 금이 얼마나 많냐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 돈이 어떻게 헌금을 온 건지도 모르고. 연옥설이에요, 연옥설.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아퀴나스가 한 방 먹이잖아요. 교황 그렇습니까? 내가 보기에 지금은 은과 금은 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와 요한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은 없소이다.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교황의 모습이 그때 나온 거예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도 주님이 영으로 말씀을 전하시던 때와 같이 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말씀을 선포하셨듯이 성도들도 주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전도 안 된다고 여러분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목사들 모여도 되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어제도 전도하는 분들 좀 만났어요. 포항에 오셨다고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렇게 몇 사람도 얘기했는데 되게 고민이 뭐냐면 뭐 이렇게 전도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투자가 돈이 아까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왜 아깝냐고. 그 돈을 투자를 안 쓰는 게, 헌금을 안 쓰는 게, 전도와 선교에서 헌금을 안 쓰는 게 문제지, 열매가 없는 건 여러분 이제 탓할 거 없는 겁니다. 아멘.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여기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노아와 함께 여러분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안 되는 걸? 노아 가족 말고는? 예수님 몸을 입고 오셔도 전도했는데도 안 되는 걸? 그렇게 큰 기적을 행해도 기적이 없어서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적 따로, 여러분 전도 따로예요. 제가 정말 이제 2010년부터 15년째 제가 치유사를 해보면서 그건 확실해. 치유는 수단에 불과하지. 그 다음에 말씀으로 거듭나고 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후에는. 그리고 제가 정말 가슴이 막 무너질 때가 마치 제 은사로 나온 것처럼.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 은사가 있어, 은사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 불쌍히 살리시고, 왜 살려서 당신을 증인 되라고. 그거 증거거든요.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증인 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잘 외워. 근데 거기서 여러분 비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노아 가족이 홍수의 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건을 소재로 여기 세례 이야기를, 사실 말씀이 어려운 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성숙도에 이르도록 하게 요구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마치 어제 아침에 이제 이 공부를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또 나눴어요. 이렇게 수요일날 목요일날 두 팀이 나눴는데, 금요일 설교에서는 목요일날 모이고, 주일 설교에서는 지금 올해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주일 설교는 또 수요일날 모이고 그러는데, 어제 제가 이 본문을 제가 성경 공부를 문제를 내고, 그리고 제가 어제는 리더였어요. 제가 설교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을 한참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 근데 되게 이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진짜 결론은, 제가 연구한 결과는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삶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세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시던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물세례의 의미를 말하였어요. 이 세례는 단지 여기 보세요. 육체의 더러움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했습니다. 원래 세례라고 하는 밥티조가 헬라어인데, 거기서 베프티즘, 영어로 이제 세례가 나온 거예요. 이 세례, 밥티조는 뭐냐? 씻는다 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여러분, 몸만 씻는 게 아닙니다. 세례가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 몸도 씻지만, 그래서 이제 가능한 뭐냐? 세례는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침례가 이게 원형이야, 침례가.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선교지에서 침례를 해봤어요. 터키에서 김사님 봤잖아요, 그렇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씻는다는 의미를, 그 머리에 물만 얻는 것보다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전신이 물에 잠겨서, 그게 뭐냐면 씻는다는, 그 몸만 씻습니까? 우리의 여러분 더럽혀진 몸만 아니라 마음, 영혼, 상처받은 마음, 이게 다 우리가 씻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 하나를 더했어요. 단지 세례는 씻는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건 시작이고, 씻음 받은 영혼이, 우리 거룩해진 우리 영혼과 우리 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의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 표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시작.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현대어 성경을 제가 일부러 찾아봤더니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닮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은 이름이라도 부르면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세례받은 자가 누구냐? 악하고는 여러분이 완전히 결별하는 거예요. 결별. 그게 진정한 세례받은 자. 세례의 의미가 뭐냐? 단순히 우리가 뭐 예수 믿어 재용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아니,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고.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해가 부담이,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부담이 아니라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되게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선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 오랫동안 해보니까, 정말 여러분, 오래 목회했죠. 제가 35년 가까이. 뉴스 봐도 그렇고, 교계 사정을 들어봐도 그렇고, 별로 선한 양심 없어. 그러면서도 맨날 구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선한 양심 어떻게 얘기하냐? 자꾸 죽음 후의 세계, 내세만 얘기하는, 내세만. 이 땅에서 이루어진,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 정직해잖아요. 선해잖아요.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마치 마데린 소금이 여러분 주님 말씀한 대로 밖에 버리를 밟히는 것처럼 밟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결국은 뭐냐? 결국은 침체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부흥이 뭐냐? 요 세례의 참 의미가 되살아날 때에 단순히 우리가 몸에서 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바른 관계가 정립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짓밟겠습니까? 아니, 두려워해요. 사람 누굴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사람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빈내르교가 뭐 수많이 모이는 것도 물론 뭐 나쁘지 않겠지만 더 좋은 것은 소수로 모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를 두려워하고 여러분 두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분투가 많아요. 지금 저도 분투가 많아요. 오해도 많이 받아요. 오해도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그걸 굽힐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굽힌다면 저는 신앙인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인 것을 포기하는 거고 다 내려놓아야 돼요. 세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직업화가 되다 보니까 나이 50대에서 60대에서 목회자를 그만 못 두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직업인으로 사는 거예요. 직업인으로. 옳은 말 못해요. 이렇게 살라고 못해요. 이혼하지 말라고 못해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성경대로. 그 말 못해요. 왜? 그 말하면 교인 다 떠나니까. 그러면 이게 현장이 이제 없으니까 그렇게 세상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세례가 전통적인 결례와는 상당히 차원이 다른 것임을 여러분 드러내 줍니다.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주님이 노아시대의 영으로 복음을 전한 일을 전하면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 잡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 승천하신 후 누리는 모습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맺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천사들과 그리고 권세들과 능력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지금 이제 주님의 여러분 이제 주님 만물의 통치자, 그렇죠? 주님은 만물의 우주의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비로소 베드로는 당시 교회가 바퀴 가운데 이기고 승리할 때 이 얘기 왜 했느냐? 바로 주님처럼 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못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핍박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애면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게 승리한 자는 주님처럼 여러분 이 우주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별로 귀에 안 들어. 그렇죠? 잘 이게 나눠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지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빈내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지금 뭐 우리가 뭐 열심히 전도해서 1,000명, 2,000명 된다고 포항을 대표하는 교회, 그거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가치가 뭐가 있냐면, 야, 이게 진짜 교회다. 그걸 들으면 성공한 우리 세대 가운데서. 자, 오늘 본문은 빌립보 2장 6절 11절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러하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뭐예요? 천상에 있는 존재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 그리고 땅 아래 무덤이죠. 그렇죠? 무덤, 지하, 죽은 자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만물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게 큐리오스예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주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붙인 칭호가 된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어떻게 쓴 겁니까? 주님이 바로 하나님 본체신데 스스로 겸손해서 나다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희생제물을 되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때에 세상 모든 만물이 그를 주라, 큐리오스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저는 딱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지만 바울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도 베드로처럼 환난 가운데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하면서 주님의 고난 당하심, 자기 비하라고 그래.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킨 겁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제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었으니까 뭐예요? 승귀. 주님이 높아하신 거죠. 이제 원래 높으신 분인데 낮아지셨다가 다시 원위치. 다시 본래의 모습대로 이제 주님이 높으신 존재가 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빌립보 교회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소아시아 교회들도 박해 가운데 분투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편만하게 복음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편안하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실수 아까 편안하게 매 시대 사정과 여러분 상황이 다를 뿐 복음 전도는 늘 어려웠어요. 오늘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요즘에도 이제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제가 전도하고서 후기를 쓰잖아요. 제가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여러분들도 이해하려고. 제가 전도했다고 뭐 제가 흔적 남기고 자랑하기 마음만 아파요, 사실은. 안 들으니까. 그런데 낙심자들이 더 보인단 말이에요. 갈수록. 늘 만난 사람 아니라 그 집 찾아온 사람도 낙심자예요. 낙심자.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여러분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나님을 더 멀리 멀어지게 하고 주말 되면 사람들이 어디 가요? 요즘 갈수록 캠핑족들이 신앙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엔조이 하는 삶으로 하나님 거리가 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과 같이 더욱 악해집니다. 걷잡을 수 없이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경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이 부분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펴요. 성경을.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면 거기 시작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이게 마지막에 그냥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요. 제가요 또 충격받은 게 뭐냐면 전에 보면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성령 받은다.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데 성령 충만을 구해요. 그들도.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심을 증거하면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가.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아니 그걸 몰랐을 때는 몰랐을 스타일이지만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부정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경건의 모양, 자기들도 성령 충만 구한다는. 그런데 실제 역사가 나타날 때에 막상 그들이 여러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바울의 말이 맞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면 성경을 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게 되는 것이 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능력을 베풀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능력을 베푼 것 비해서는 사람들이 여러분 악하죠. 그렇죠? 잘 돌아오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사는 이들에게 복음 전도가 힘들지만 예수님도 복음을 듣지 않던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신 다시 그때 실망하셨잖아요. 홍수 심판을 하는 가운데. 그러나 다시 또 주님은 이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영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오셔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제가 오늘 주제로 삼았어요. 처음에 다른 걸 주제로 삼았다가 어제 아침에 발제할 때는 다른 제목을 했어요. 근데 끝나고 이게 아니구나 해서 오늘 중심 바로 뭐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이게 주제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낙심한 자들, 또 우리가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는 개척하고 지난 이제 7년 이상 지났잖아요.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여기 동네를 순회하면서 전도한 것은 개척하고 한 6개월 이상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8개월 지나서, 그러니까 이번 여름 돼야 이제 되게 5, 6월 돼야 제가 전도한 지가 이제 7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신 목사님은 그럼 개척하고 7년 동안 뭐 했어? 그러면 뭐냐면, 저는 이 동네에 우리 아파트 한 지에서 개척을 했으니까 40-50명과는 제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지금. 목요일날 오후에 제가 순회하는 거. 더 늘고 있죠. 더 늘고 있는데,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과 항상 저는 복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한 가지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 중에 몇 명 오느냐? 그건 제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최대한 뭐냐면 이제 제가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하게 그들을 대하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되게 10년을 해보면 이제 전문가가 된다니까. 저도 이제 10년, 앞으로 3년 지나면 이제 개척 전문가가 돼야 돼요. 이제 개척에. 이제 그동안 전통계 주로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전에. 이제 개척한 지로 35년 목회 가운데 여러분 7년 빼놓으면 제가 이제 기성교회 목회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지금 장수시대, 건강한 시대니까 앞으로 얼마 더 할지 모르니까요. 나가는 거죠. 뭐. 건강할 때까지 우리가 전도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형편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 기도합니다. 말씀이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주님이 지옥에서 말씀을 전하다니.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20절에 노아 시대에 주님이 영으로서 노아와 함께 전도했던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이 본문은 쉽게 풀어지고, 도리어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그때 영으로서 전도를 하셨는지, 그리고 또 심지어 홍수 심판도 하셨고 다시 세월이 흘러간 뒤에 왜 굳이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 그래도 이 악하고 또 아브라함 참으로 이제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수많은 말씀들을 주님 이제 남기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셨는지, 우리가 그 본질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이제 베드로가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면서 단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정말 이제 아버님 우리가 선한 존재로 뒤바뀌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참으로 두려워하는 존재로 참으로 이제 바뀌는 진정한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빛내리 교회,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구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참으로 좋은 기도인지,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난해한 것은 깨닫지 못해서가 난해한 게 아니라 이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 부담감이 오히려 더 이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이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더 우리가 참으로 이제 변화되고 새롭게 되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빛내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 선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 또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이제 중보기도하는 시간. 중보기도는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우리 자녀들, 이런 가족들을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가 중보기도합시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구했으면 좋겠고, 거기 한 가지 더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여러분 특별히 이게 돼야 진정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한국교회가 설교하면서 정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고 나가도록 특별히 주님께서 정말 영으로서도 또 아버지님 참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자 저는 힘쓰신 것처럼 우리도 전도가 쉽지 않은 것이,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참으로 행하심을 우리가 참으로 구하게 하시고 함께 하소서. 오늘도 아버님 참 여러 교회들 성장한다 부흥이라 말하자면 다 이미 다른 교회에서 다니던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뿐이고 정말 전도의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참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 나가는 교인들, 가난한 성도만 증거하고 전도해 봐도 낙심자들이 참으로 즐비하고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오직 그 낙심자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 이제 우리 마지막 기도는 다시 우리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주말이고요. 사도행전 이제 벌써 이번 주일 우리가 이제 일곱 번째 설교를 하는데 40회 가운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예,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세우신 성령께서 이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 주일마다 선포할 때마다 우리 빛내리 교회를 현장교회를 건축한 터에 이제 현장교회를 세워달라고 우리가 구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놀라운 성령 역사를 다양하게 경험했으니까 교회를 세우신 역사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일문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지금 저 개인적으로 40-50명 된 여러분들 각기 좋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끝내 그 영혼을 불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연약한 부분들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몸에 터치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벌써 주말이고 금요일 저녁이고 내일 모레 또 주일 말씀이 또 준비 주님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또 찬양도 선곡이 돼서 찬양팀이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순전한 말씀으로 찬양으로 준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신 분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기도로 잠을 준비하여서 주일을 맞사오니 함께 와서 강권하시기를 주여 원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잘 준비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대로 이미 성령님께서 2010년부터 다양한 일들을 이제 지역을 넘어서 주님 국경을 넘어서 행하시는 주님 이제 빛내리 교회를 세우는 새 역사가 이루어지이다. 많은 사람이 모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교회의 건강한 교회 모습으로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고 있사옵니다. 특별히 세속주의적인 그런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 이름대로 왜 빛내리 교회라고 지어졌는지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강권해 주옵소서.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하며 지금도 오늘도 늘 화요 집회와 마찬가지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연약함 회복될지어다. 선포합니다. 머리에 우리 종양이 있는 집사님 종양은 점점 제거될지어다. 선포할 때마다 종양 세포는 줄어들고 그리고 정상 세포로 완전히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또 각 사람들이 염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주님 머리에부터 주님 전신에 걸쳐서 있는 모든 이제 염증의 종류는 소멸되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척수염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전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염증이 또 주의 척수에 머물지 않고 상체로 또 하체로 이동하는 고통 속에 싸우니 지금 재활을 이제 맞춰가는 우리 전사님 완전 회복에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완전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성 위염 때문에 고생하는 또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있고 우리 메타포스 함께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주님 만성 위염 고쳐주시고 온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위의 염증층은 이제 그것이 제거되어지고 몸 밖으로 모든 염증은 몸 밖으로 배출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 아시죠? 그 염증이 또 아버님의 참으로 간에 있는 사람들, 비형 간염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이미 전에 주님 아버님 암세포를 제거시키거나 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간경화를 주님 참으로 이제 회복시킨 주님께서 이 비형 간염이 더 가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형 간염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또 머리에 아버님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또 어떤 여러분 이제 우울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연결된 아버님이 이제 연일에 우리 박사님까지 이제 모든 불면증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주님 사랑하신 자에게 주님 잠을 쉰다는 그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밤마다 단잠을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우울감이나 기타 아버님 조울증 등 참으로 심리적인 참으로 이제 주님 아버님 이제 영향을 받는 분들 완전히 주려 정신 건강도 회복되기까지 온전케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여러 사람이 지금 암 수술 후에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 이제 암세포가 제거되고 회복 가운데 특별히 이제 후유증이 있는 분들은 완전 제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그러나 또 재발되어서 지금 이제 몸속에 뼛속에 전이되거나 또 겨드랑이에 전이된 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완전히 몸에서 암세포는 제거될지어다. 암세포는 몸체에서 뼈에서 이제 분리되고 이탈되어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주님 행한 놀라운 역사가 이미 전에 행하신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목적은 한 가지 생물학적인 구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삶의 연장만 아니라 진정 성령이 권능을 받고 이제 증인되게 하옵소서. 여러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서는 주님 증인되는 것을 회피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악함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고 악한 마음이기도 하고 연약한 마음이기도 하고 주여 이번에 우리 서울에 주님 우리 노집사님 기대합니다. 주님 아시죠? 이 재발된 부위가 완전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이렇게 증인이 사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표본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런 진정한 증인이 필요하오니 증인 삼아 주시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또 심장 기능 또 심장과 더불어서 이 혈관에 문제가 있는 우리 봉화의 우리 이장로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심장 기능 그 혈관은 완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제 우리 이장로님 이곳에 와서 간증할 거리가 이미 있지만 주님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연기하지 말고 이 부분까지 회복되어서 이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하기를 우리 또 장로님 아닙니까? 주님 이제 장로님부터 시작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역사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그 밖에 모든 이들 함께해 주시고 이제 우리 프랑스 리옹 한불교회 주님 부흥회와 콩고 신학대학원 아버님 참으로 이제 교회사 강의와 부흥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5일부터 16일까지 그곳에서 이미 우리가 4차례 5차례 기도하여서 주님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반드시 때가 차면 이루어지이다. 주님 행하시고 주님 이제 지역을 넘어 국경을 넘어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누릴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갑상선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쌓이는 갑상선도 제거시켜주시고 이제 여러분 마지막 한 번 더 여러분 환부 손을 내시고 지금 환부에 손을 내고 있는 부분마다 또 주님 아버님의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특별히 이제 그동안 많은 일 때문에 주님 팔에 아버님의 통증부터 어깨에 그리고 이제 아버님의 인대에 어깨 인대에 그리고 목부터 해서 주님 아버님의 참으로 어깨 그리고 뒤에 등으로 허리로 좌고리까지 있는 모든 피로도 스트레스 모든 부담감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모든 통증은 사라져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어떤 분은 몸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목부터 발목까지 이르러서 주여 참으로 완전 회복을 기다리는데 그것조차도 몸의 균형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 행하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22절 성경 가장 난해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난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대로 살지 못한 것이 우리 부담감임 고백하지만 그러나 주님처럼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인도하기를 원하는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